우리가 지난 수요일 밤예배 때 민수기 2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잠깐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화면 잠깐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여호와의 절기가 이렇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절기가 언제일까 볼 때 세 번째 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언제 시작합니까? 바로 일곱째 달 7월이에요.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7월인데 유대 달력으로는 몇 월인지 아세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1월입니다. 새해. 그러니까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참으로 많은 제사를 드리도록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7월 첫째 날이 되면 나팔절을 제정해 놓고 그날에 나팔을 불게 하셨죠. 제가 지난 주일날 민수기 10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게 되는 초하룻 날의 나팔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죠. 왜 나팔을 분다고 했죠? 마음을 새롭게 정비하고 제거하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새해에 부는 나팔 역시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너희들의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다 잊고 다시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할 것을 하나님은 바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도록 이렇게 제정해 놓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첫날에 대한 첫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날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첫날이 어떤 날입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첫날은 항상 안식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의미는 사람 편에서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쉬는 날이 안식일이라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복을 주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넘겨주시고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을 다시 풀이하자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것에 복을 주시며 이날에 쉬셨더라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제 복을 주신다고요? 일곱째 날 안식일에 복을 주신다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복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근데 이 바라크의 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보니까 무릎을 꿇다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에 경배를 해야 됩니까? 첫날에. 아멘. 이 첫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주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러므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자 첫째 날, 초하룻 날에는 무엇을 불게 하셨습니까? 나팔을 불게 하신 거예요.
새해에도 나팔절을 제정해 놓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팔을 불면서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출발을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이 나팔은 무엇일까요? 제가 수요일날 잠깐 언급했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일 예배 전에 치는 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종,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예배 시작을 알리는 종으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이 종은 나팔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종소리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너희들의 마음을 이제 첫날에 새롭게 정비하고 재건하고 새 출발을 결심하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예배 시작했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며 내 마음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자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새 출발하겠노라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수많은 명령과 가르침에 지쳤을 법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모세의 입을 빌려서 명령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분의 명령은 30장에만 총 30번 등장하는데요. 이 30번에 총 등장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서원, 결심, 서약, 약속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서원에 대해서, 결심한 것에 대해서, 서약한 것에 대해서, 약속한 것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죠? 다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까지 하시면서 이것을 다 지키라고 명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소원한 것을 다 지키라고 하시는가? 바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를 원하셔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뭐 하지 말고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뭐 하라는 거죠? 이행할 것입니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참 하나님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 인간은 약속한 것에 대해서 쉽게 번복하고 그 약속을 깨뜨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구와의 한 약속을 나는 단 한 번도 깨뜨리지 않았다 라고 자부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또는 경솔하게 맺은 서약조차도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다 반드시 지켜 행할 것이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연약한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 좀 너무 부당한 명령 아니신가요? 너무 가혹한 거 아니신가요?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괴롭히려고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혹사시키려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 역시 우리 인간들을 복되게 하기 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부터 지켜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며칠 후면 가나안에 입성할 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라 할지라도 그 복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만 하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주민들을 다 내몰아야만 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 다 내몰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가나안에 거주하는 그 주민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역겨운 생활들을 하고 있었기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요, 그들의 성문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기를 근친상간을 하고 있었고 짐승과의 교합을 하고 있었고 동성애를 하고 있는, 참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을 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행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거주하는 그곳에 하얀 백지와 같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수함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극단의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극단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여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 말씀을 지켜내기에 힘들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너희에게 아무리 과하다 할지라도, 또 이 말씀 지키는 것이 너희에게 희생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순수함이 다 사라질 것이고 너희들의 하얀 백지와 같은 삶이 검은 먹물과 같은 삶으로 변개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죽어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멘. 악한 세상 속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나팔절을 제정해 놓고서 그 달에 드리는 제사와 제물이 다른 날에 비해서 수십 배로 많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일, 쉽게 기억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주 힘들지라도 그것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희생을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절대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 힘들었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죽을 만큼 고생했기에
그 기억만큼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 첫 달 첫날에 수많은 제사와 제물을 요구하신 이유,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제사와 제물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자손손 대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희생도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소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죽어도 지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바로 우리 자신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온전히 지켜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소원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순수하게 지켜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을 지키라고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건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몸과 마음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구나. 내가 비록 연약하더라도, 내가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버리라.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토록 강하게 서원한 것에 대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약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조금은 의아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느닷없이 그 당시 유대 문화 배경 속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문화 사회에서는 여성들은 거의 언급되질 않았어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여성들은 인간 숫자에도 세워지지 않는 그냥 소유물에 불과한 존재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존재인 그 여자들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보이시면서 여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급하시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아주 연약한 여자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과부, 이혼녀, 유부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크게 4단락으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자가 시집가기 전의 소원, 그리고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의 소원, 그리고 과부가 되었을 때, 이혼녀가 되었을 때, 그리고 유부녀가 되었을 때 그때의 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소원도 매우 강한 어조로 다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여성을 너무 싫어하시나? 왜 남성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여성에게만 이렇게 소원한 것을 다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 하면서 그 소원한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성에 대한 소원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소유물에 불과한 그 여성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즉 하나님은 여자들의 순결함과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죄악된 그 가나안 땅에서도 지켜주시고자 그 여성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여성, 그것도 이혼녀, 과부까지 언급하시면서 비록 그들이 아무리 미비한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차별 없는 동일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차별이 없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신 하나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심을 믿으시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왜 이 소원한 것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질서를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질서를 유지하시기 원하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소원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예. 여기 보면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 즉 시집가지 않은 딸의 소원에 대해서 아버지는 그것을 수락하거나 불허할 권한이 있다는 거죠. 시집가지 않은 딸의 모든 권한은 즉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집간 딸을 볼까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않으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자, 결혼하고 나서는 그 권한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남편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권한을 이제 여자가 결혼하면 남편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이 소원을 통해서 질서, 영적 권위를 가진 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도록 배려하신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조직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조직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세계도 질서가 있습니다. 믿으신가요? 그러므로 그 영적 세계의 질서 가운데 주신 영적 권위 앞에 우리는 순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영적 권위 앞에 순복할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에게 순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영적 권위자들, 가정에서는 누가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함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믿으신가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듣고 나서는 매우 구시대적인 발상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 D6 교육이라고 하브루타 교육을 또 받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강사분이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물론 교회에 열심히 주일학교 출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 안에서 영적 권위자인 아버지의 믿음을 잘 따라가야만이 그 자녀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는 여성분들이 좀 불쾌하시더라고요. 왜 남편이야? 왜 꼭 남자 쪽을 목사님은 말씀하실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 집에서 영적 권위가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집에서는 여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 언제 불안해지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존재가 약해질 때입니다. 또 자녀들이 언제 신앙이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영적 아버지가 흔들릴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기를 원하신다면 영적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버지가 믿지 않는다면 그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길 원한다면 자녀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서 더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기도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보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도 말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면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서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영적 권위자, 그 영적 권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시고 그 영적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운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다 지켜 행할 것이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화면 넘겨주실래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약속만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도 우리와 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자 누구까지 내어놓으셨다고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와 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고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와 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한 그 약속을 지키시고자 그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는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와 한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너희들도 나와 한 그 약속을 뭐 하라고요? 다 지켜야 하라고요. 아멘? 비록 그 명령이 너희들의 삶에 어떤 힘듦을 요구하고 너희들의 삶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켜야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정말로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일을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손해가 주어졌고 또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너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 마음들을 쉽게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반드시 주일날에는 교회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장 어르신 우리 오연열 사모님, 그렇죠? 근데 요즘 젊은 성도님들은 아주 쉽게 생각해요. 오늘은 교회 못 가겠네. 오늘은 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약속을 지키시고자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조금 힘들다고 다 포기해버린다. 쉽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놔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와 한 약속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 들지 않습니까?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 소원의 식구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 약속 반드시 지켜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손해가 되고 힘듦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핍박이 된다 할지라도 지켜내려고 노력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과 한 그 약속 우리가 지켜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친다면 여러분의 손해보는 거 그거 금방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거예요. 믿으신가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한 약속들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면서 끝까지 그 지켜내려고 힘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와 한 약속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죄송스럽지 않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서운한 것에 대해서 다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한 약속을 다 이루시고자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힘쓸 때 여러분의 힘든 괴로움, 손해, 핍박, 조롱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드려야 그 시간만큼은 절대 쉽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우리 표어처럼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서 말씀이 주는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한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주님, 우리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한 약속 너무 쉽게들 생각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내려놓고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굳게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씀이 때로 우리의 삶에 손해가 되고 또 핍박이 되고 조롱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복 주시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자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면서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띄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